시편 6편. 시편 6편 1절에서 끝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뭐라 그랬어요?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쉬어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후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애통의 노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 교회당 공사가 마무리된 것 같은 우리 김용합 형제님하고 이 형제들 나오셔서 저 입구하고 요 복도하고 페인트 잘 칠해서 깔끔하게 이제 마지막 단장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도 집회 준비가 다 된 것 같은,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이 가졌고, 또 어제는 진주에서 여장연회가 있어가지고 버스 대절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출발해서 경기도 안성의 시골 마을에 가서 수년 동안 못 배웠던 우리 성도님들 대여섯 분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를 나누다가 또 늦게 돌아왔습니다. 하여간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체의 은사와 분량대로 애써주시고 함께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애통의 노래라고 이제 주제를 정해놨는데요. 애통은 슬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애통이 노래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책을 한 권 읽다가 그 미국의 마크 브로캅이라는 그 형제님, 그 목사님은 그의 저서 딥 머시, 깊은 긍휼이지요. 그런 책에서 이런 그 언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애통은 냉혹한 현실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를 믿음으로 걷는 신앙의 여정이다.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를 믿음으로 걷는 신앙의 여정이다. 근데 거기에서 애통은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틈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에서 제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 애통도 노래가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불평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다시 고백하는 행위이다. 애통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게 해주는 기도의 언어이다. 애통은 뭐냐?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절망 속에서도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애통이다. 애통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할 수밖에 없다. 기다림이란 왜 그렇게도 힘든 것인가? 주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별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것이 기다림의 핵심이다. 기다림은 오랜 시간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밀려왔어요. 제가 제 삶에서 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었다면, 제 심령에서 애통을 경험할 수 없었다면 제가 이 설교를 한들 그게 무슨 한낱 이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어떤 그 환경과 그 조건들, 하나님 베푸신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가보지 않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하는 모든 말들은 사실은 이론이고 지식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제 경험되어져야 되고 내 안에서 그렇게 함께 느껴졌을 때 그것이 함께 화답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함께 겪는 사람들에게 또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이 현재 상태가 너무나 절박한 상태인 것을 얼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런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은 참 깝깝하고 답답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계속 부르짖지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 끝나버리면 내 찬송도 하나님 섬김도 끝나니까 그러기 전에 나한테 제발 응답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요를 띄우며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말씀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내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침상이 떠다닐 정도로 눈물이 많이 흘려진다. 그것도 며칠마다? 밤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밤마다라고. 그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이 말씀이 다른 버전에는 내가 신음합니다.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나는 슬퍼하다 지쳤습니다. 나는 탄식하다 지쳤습니다. 나는 흐느끼다가 지쳤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흐느끼다가 지쳤는데,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든지 침상에 떠다닌다. 침상이.
시편 119편에는 다윗이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른대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내가 큰 환난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에게 겪은 그 환난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끝났구나, 그럴 만큼의 엄청난 큰 환난이 임해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참 크다. 그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하다가 또 나는 슬프고 애통하다고 하다가 많은 눈물로 쓴다고 하다가, 그래서 인생의 길은 곤고와 형통이 같이 동반되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이 다윗이라는 뜻이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죠. 사랑을 입은 자.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랬죠. 근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수많은 눈물을 쏟고 있을까요? 그것도 밤마다 눈물로 침상이 떠다닐 만큼 신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흐느낍니다. 근데 제가 이 시편을 그동안도 제가 아침마다 저는 시편을 묵상하거든요. 안 보이다가 엊그제 이렇게 말씀을 딱 보는데 이 제목이 딱 자꾸 들어와요. 6편 여러분에게도 제목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도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의 스미닛이라는 거 하여간 어떤 음절인가 봐요. 거기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노래로 드렸구나. 그것이 딱 캐치가 됐어요. 다윗이 노래를 드리고 있구나. 근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지금 슬픈 노래인 거예요. 애통의 노래를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다. 시편 전체는 시도 되지만 그 제목이 노래로 표현된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시도 되지만 노래가 참 많아요. 그렇다면 다윗의 심령에는 아까 사도 바울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기쁨은 없었을까요? 그 4편의 노래를 한번 보셔요. 4편. 4편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죠. 이렇게 노래를 드리는데 이 노래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4편 그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편 7절을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자, 그의 마음에는 애통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기쁨도 아니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것도 여전히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근데 때로는 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했는데 시편 102편에 가서는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니 지붕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또 그렇게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잠을 자는 밤도 있고 잠을 못 자서 힘든 밤도 있고, 이것이 다윗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들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실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5편의 그 옆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어쩐가 보세요. 아침마다 뭐 있을까요? 이 사람은 아침마다. 5편 1절. 이것도 노래죠. 시편 5편 제목도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것도 노래예요. 아침마다 계속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눈 뜨면 늘 주님과 독대했던 그런 사람의 마음이 다윗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또 이 목동이었잖아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8편 한번 봅니다. 8편. 8편도 뭐예요? 노래지요. 거기도 다윗의 시고 영장으로 이건 다른 음절이겠죠. 여기에 맞춰진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주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라 만상을 보면서 이 사람은 또 이것도 노래로 막 표현을 해요. 특히 3절이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마지막 절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의 폭은 엄청난 겁니다. 자기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 만물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노래를 드려요. 그런 노래 중에 이 애통의 노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18편에는 거기도 노래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18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여기도 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자, 1절, 2절을 다윗의 심령을 우리가 같이 노래를 한번 해봅시다. 1절, 2절을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노래는 또 어떤 노래예요? 자기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군세가 되고 요새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그런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작용하시는지의 그 권능과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로 또 하나님께 이 노래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127편으로 잠깐 가봅니다. 여기는 또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제가 수요일날 밤에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노래입니다. 127편도. 근데 솔로몬의 시, 솔로몬이 하는 노래, 솔로몬도 노래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노래들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23편에 보시면 그 앞에 여기도 노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다윗은 123편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멸시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막
힘든 것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는 노래합니다. 뭘 가지고? 그런 형편과 사정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렇게 괴롭고 힘듭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것도 노래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든지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130편 제가 언젠가 주여 누가 서리이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만 130편도 노래입니다. 130편도 여기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노래네요. 여호와의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곧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이 자기의 심정을 또 하나님께 계속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를?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거는요. 뭐 세상의 부모는 어려우니까 돈 벌어다 주기를 바라고 그럴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식의 마음은 뭐냐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 심령의 깊은 것을 함께 이렇게 쏟아놓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몇 년 만에 그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만 설교는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 하셔요. 뭐 오래간만에 만난 것 같지가 않고 항상 같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그 심령에 우리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교통하심과 화답하심은 인종이나 나라나 국경이나 모든 그 종교나 종파나 이런 다 초월해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다 보면 정말 그보다 더 귀한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피차 말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자기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을 만큼 그렇게 귀한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교제의 시간들입니다. 이런 노래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이 심령, 그 옆에 131편도 봅니다. 거기도 노래죠.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품이 있음 같게 하였나니. 자, 아까는 막 수척하고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다 안겨 있는 것처럼 그런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머시라고 하는 그 책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다림은 오랜 시간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 기다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뜻 안에서 만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확신을 표현하는 자백이다 그랬어요. 만사가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그럼 만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삶에 닥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조율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믿음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자백들입니다.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이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짤막하지만 가슴을 강하게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일에는 저자가 있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참
내 삶의 모든 일에는 저자가 있다. 제가 아멘하고 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는 감독이 있고 각본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길에도, 내 인생의 길 이면에도 저자가 있고 각본이 있고 감독이 있어요. 지난번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자백했던 것처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내 삶에 닥치는 모든 일에 저자가 있다는 것은 그분의 손에서 허락되어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사사건건, 그 심령이 됐건 외적인 것이 됐건 간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노래로 드립니다.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시편 139편에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임재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앉거나 일어서거나 바다 끝에 가거나 어디에 있거나 항상 주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그러면서 또 때로는 그래요. 주여 어찌하여 관망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한번 보세요. 항상 주님의 존전 앞에 살고 있다고 자백하면서도 또 때로는 주여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봄날 생명이 솟아나고 꽃이 피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계절들이 와요. 어느 순간에는 다 싱그러운 잎새를 떨어뜨리고 과일도 떨어지고 그저 앙상한 가지로 겨울나무처럼 서 있는 그런 가을의 때도 겨울의 때도 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에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찬송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그분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장사되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거다. 그거를 찬송하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만은 여기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죠. 에베소서 1장에는. 에베소서 1장 3절은 사도 베드로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여기도 이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주의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더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신받은 것도 이유는 하나죠.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라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신 그 크신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찬미를 찬미 제사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노래나 제사나 모든 것들은 뭐로 다 함축될 수 있냐면 예배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찬미 제사 이것도 예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봉사나 우리의 삶들도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장에 가봐도 성령이 더 충만해지면 뭐가 나와요? 그 에베소 5장에도 16절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심령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해지면은 거기서 나와지는 것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화답하고 찬양하면 그쪽에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다윗의 그 애통의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다윗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쩔 때는 찬송을 몇 시간 동안 계속 안 보고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다 외워지잖아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드려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막 기뻐서 드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막 또 눈물로 드릴 때도 있어요.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막 드리면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의 특히 애통의 노래는 혼자서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다윗은 양을 칠 때도 그랬고 혼자서 하나님께 막 쫓겨다닐 때도 그래요. 찬양을 드려요. 애통의 노래는 혼자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맘에 수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할 때 제가 여기 찬양 모임 할 때 아멘 그럽니다. 그 고목사가 미쳤나 그랬을 거예요. 주 예수 아멘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너무나 배름박이다 내가 설교하는 것 같아. 아멘도 없고 표정도 없고 때로는 깜빡 졸고 앉아 계시고 괜찮아요.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한데 여러분 심령으로만큼은 화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오늘 애통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마음에 그 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설교에 아멘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어요. 복이. 애통이 뭐가 좋다고? 애통이 뭐가 좋다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골로새 3장에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시고 120명이 모여서 했던 처음 일이 뭐였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초대교회 처음 성도들이 했던 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것도 날마다. 여러분 찬양을 며칠마다 드립니까? 수요일날 뭐 대부분 다 드릴 것이고 주일날 오시면 또 몇 곡은 드릴 거고. 평소에 얼마나 찬양을 드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들에 물론 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이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형제들 너희가 모일 때에 자 우리가 모이면 뭐하냐?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각각 그랬어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내가 모일 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이게 뭐예요? 각각 모이면 각각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왜? 받은 것이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와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것이 화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도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자리에 이 찬송하다, 찬미하다, 찬양하다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아이네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다, 찬미하다, 찬양하다가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찬송해야 할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장 5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뭔지 아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정말 온 우주 안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까 온 세상에 그걸 전파해라. 그게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찬양하다, 찬미하다, 찬송하다 이런 의미가 아름다운 덕을 기리어 칭송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다, 자랑하다, 감사하다, 칭찬하다, 칭송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나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게 받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근본 이유 중에 하나였더라. 그런 얘기. 찬송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찬송은 욥기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그때 바닷물이 넘칠 때 어떻게 막 얘기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게 너무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천사들이 옆에서 막 같이 노래했던 그게 찬송의 시작이에요. 이 땅덩어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섭리가 예정되고 그것이 시작돼서 기초가 세워질 때부터 온 천군 천사들이 막 노래했던 것이 찬양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 찬송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4장에 한번 찾아봅니다. 맨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보십니다.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아까 이제 이 우주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 노래하였더라. 그런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그리고 10절에 한번 보십니다. 4장 10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는데 이들이 뭐였어요?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계속됩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5장 12절에 보십니다. 12절. 그 만만여 천천인 천사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함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 뒤에도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7장에도 보시면은 계시록 7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는 것이 계속 그거예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과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이게 189장인가 찬송에 그런 얘기 나와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우리가 할 것은 그가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바둑 두고 놀 거예요? 계속 하나님 찬송드려요. 거기서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그게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들입니다. 오늘 애통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애통의 노래, 슬픔이 어떻게 노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픔이 어떻게, 슬픔의 노래인데, 이 애통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슬플 애자를 쓰고 노래 가자를 써서 슬픈 노래다 그런 뜻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다윗과 마찬가지로 애통의 노래를 드린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기 마음의 구구절절 얼마나 애절한 것들이 있는지 그걸 전부 다 노래로 드린 거예요. 애가라고. 레먼테이션스라고 하는 것이 슬퍼하고 비탄하고 한탄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원래 예레미야의 영어 제목이 레먼테이션스. 그러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 애통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인 거예요. 슬픔도 노래가 되고 기쁨도 노래가 되는데 세상은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한 잔 들어가면 막 노래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는 슬픔도 애통도 노래가 되고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갖다 쏟아내는 것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애통의 노래는 혼자서 드리는 것이다 그랬죠. 혼자서. 주로 혼자서 많이 드리는 거. 420장 찬양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83장부터.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슬픔 알며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다음에 나온 가사가 뭔지 알아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2절에 보면은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애통의 노래들이에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마지막 3절에 보면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그게 뭐예요? 끝까지 그 믿음 하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내가 지금 비록 넘어지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당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그 믿음 하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계속 부르는 게 뭐예요? 오 주여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통의 노래들인 겁니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노래를 하든지 계속 주님은 그걸 듣고 계셔요. 다 받고 계셔요. 우리 집안에 보면 뭐 애들이 막 제잘거리고 뭐 막 해도 그 엄마는 다 듣고 있어요. 우리의 그 아픈 형편과 사정들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골방으로 불러들이는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삶에 풍랑을 일으키는 것. 그것밖에는 골방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래 원래. 인간 자체가 내 삶에 풍랑이 일렁거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임하지 않으면 골방에 안 들어가.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원래. 원래 그래. 이제. 기쁘고 형통한 데 가서 주여. 잘 안 돼요 그게. 분인나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한나는 혼자서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너 술 좀 끊어라 인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 마음이 슬픕니다. 이게 한나의 심정이었어요. 한나가 들은 노래가 그 다음에 나오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게 한나의 애통의 노래예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그 주모한테 대들다가 쫓겨나지요. 그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브엘시바에 쫓겨납니다. 광야 같은 빈 들에서 방황하다가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한 애굽 여종 하갈의 소생이었지만 그가 뭐였어요? 떨기나무 가운데다 그 이스마엘을 갖다 놓고 죽어가니까 한 살 그러니까 이 화살 그만큼 멀리 떨어져서 왜? 가까이서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엄마가. 그러니까 그 쏘만 날아갈 그 한 화살 그 정도의 거리에 가서 멀리서 쳐다보는 거예요. 방성대곡이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갈아 뭔 일이냐.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애국 여인이지만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애통함을 들으시고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게 애통이에요. 애절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 비록 쫓겨나서 올 데 갈 데 없고 아무도 이제 의지할 사람도 없지만 혼자서 부르짖는 그 고통. 그것이 애절한 애통. 그 노래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 중에 특히 마땅히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받으실 만하고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감사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그 찬미 제사지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이 찬양들. 그래서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미 제사도 물론 받으시지만 마음의 슬픔과 애통함을 토하는 제사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한나처럼 다윗처럼 아까 하갈처럼 예레미야처럼 그 애통하는 노래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듭난 성도들은 늘 기뻐야 하고 늘 희락과 평강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울면 안 되고 의심 많은 사람이고 내가 가다 쓰러지고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외식입니다, 사실은. 전 지난번에
여장년을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런 이 자리에 오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늘 여장년인데 어떻게 하면 안 갈 일이 좀 생길까? 안 갈 핑계가 좀 생길까? 그랬는데 안 갈 핑계가 안 생겨서 그냥 왔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모이는 모임에 정말 막 보고 싶고 간절하고 애절해서만 옵니까? 솔직한 거예요. 내일 여장년인데 전국에 어떻게 안 가볼 핑계를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가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설교자 중에 설교인데 어떻게 핑계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저는 내일 이렇게 설교하고 싶을까요? 마음을 알아주는 게. 제 옛날에 우리 이근재 전사님께서 강단에서 한번 하시는 말씀 내가 마음에서 솔직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뭐냐면은 내가 언제 또 설교했는데 또 나보고 또 주일날 또 설교하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길래 솔직하시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 그래서 성도 여러분의 삶에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487장 찬양을 드립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3절인가 그렇게 나오죠.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나는 내 삶에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다. 좋죠. 만사 형통하면 감사하고 좋죠. 잘 나가고. 다윗은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서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고. 자, 다윗은 마음을 토해내라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물 쏟듯이 쏟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쏟아내라고. 사람 앞에서는 토해내면 힘뱉고 돌아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속다르고 겉다른 것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아. 사람들의 보기는 아름다운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토해내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분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토해낸다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갖다 토해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손주들 크가는 거 보면서 자식 키울 때는 제가 막 요즘 와서 막 탁탁탁 귀에 막 들어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엄마가 너 이쪽에 오지 말라니까 그 뜨거운 거 이렇게 뭐 끓이면서 또 와. 오지 말라니까 또 와. 어쩔 거예요 그거를. 어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엄마 화내기 싫단 말이야. 하지 말라니까. 또 해요. 그만해라. 그래도 또 해요. 제가 옛날에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내 자식이고, 그래도 내 새끼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였느니라. 그래도 내 새끼라. 그래도 품고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인 겁니다. 그대로 그분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괴로울 때는 괴롭다고 쏟아내는 것이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나 통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뭐 얼마나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도 못 든 인생들이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울고 넘어지면 넘어졌다고 울고 다치면 다쳤다고 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고백하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그게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누가 미울 때 미워 죽겠다고 다윗처럼
저 가정에 과부가 되게 하고 자식들은 빌어먹게 해달라고. 그것도 노래예요. 슬픈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 얼마나 저주스러운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된다고 울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병든 자식을 데리고 온 그 아비처럼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게 솔직한 기도들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고, 원수는 고사하고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고백. 이것이 자신을 발견하고 드리는 고백들이고 애통의 노래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 요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요즘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갖다 쏟아놓는 겁니다.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 귀하고 예쁜 믿음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가는 것.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알지만 믿음 있는 척 그래봤자 겨자씨 하나래요. 그래서 어차피 아시지만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 슬픈 노래, 애통의 노래.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아는 자보다, 많이 행하는 자보다, 많이 드리는 자보다 많이 애통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아무에게나 다 가까이 해주지 왜 마음이 상한 자, 그런 사람한테 왜 가까이 가? 왜?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빈자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애통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삶 속에 남에게 말 못할 슬픈 사연이 있는 자가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의 아픈 상처와 남모른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겁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에 남모르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릅니다.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쏟아놓을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해봤자 소용도 없더라고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나의 다정한 친구도 다 원수가 되어 나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자복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애통합니다. 고통 속에서 번민하고 번뇌하는 자가 애통합니다. 외로운 고독과 아픔이 있는 자가 애통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기 참모습을 발견한 자도 애통한 사람들입니다. 고래 애통은 만사형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고 애통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애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애통을 만들어냅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그런 상황들로 몰아가시지 않으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애통한 마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주께서 나를 어제 제가 한 분하고 교제하면서 깊은 웅덩이에, 그 깊은 수렁에 그 말이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할 때 참 아멘이 됐어요. 그래. 깊은 수렁에, 깊은 웅덩이에, 깊은 흑암에 내 자신에게 빠져있는, 거기서 건져달라는. 그래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요. 찾지 말래도 찾아요. 가까이 가지 말래도 가요. 부르짖지 말래도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냅니다. 신음하며 추구합니다. 파스칼의 방세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는 오직 신음하며 추구하는 자들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빗대서 하는 얘기겠죠.
나는 오직 신음하며 추구하는 자들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 누려진 어떤 것들이 확실하지 않는데도 웃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음을 놀아요. 미친 짓이라 그랬습니다. 신음하며 추구하는 자들만 인정한다. 그 천재 파스칼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골똘히 고뇌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도 전도 집회하지만은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길거리 나가서 소경들과 저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라.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 안 찾을 거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배부르고 등 따시는 하나님 웃기고 있네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내가 그랬어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보십시오. 삶 속에 고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혹시 압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손잡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애통하는 자만이 흑암 속에서 별빛을 발견합니다. 참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소개해줘서 내가 들어본 노래 중에 나는 내가 그런 그 노래가 있어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인 줄 알았대. 누가 부른 노래냐? 개똥벌레가 부른 노래예요. 개똥벌레가. 자기가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자기는 하늘에 별인 줄 알았대. 알고 보니까 자기는 개똥벌레밖에 안 되는데 착각하고 살죠. 우리 인생이. 나는 내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인 줄 알았대. 반짝반짝하니까 별인 것 같습니까? 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개똥벌레에 불과해요. 주님 때문에 잠깐 조금씩 빛을 맛보는. 예. 나는 내가 그 가사를 들으면서 한참 혼자 웃었어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인 줄 알았대. 개똥벌레가 뭔 지가 별이야. 우리 다 그런 인생들이라고요. 주님 때문에 달이 태양 때문에 밤에 달빛을 발하는 것처럼 반사시켜서 우린 그런 인생들이라고. 애통하는 자만이 깊은 은혜와 사랑을 감지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의 심령 안에 주님은 가장 깊이 작용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상처받은 위로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애통이 경험되었던 사람들이라면 오늘 설교가 무슨 얘기인지 아멘으로 화답이 될 거고, 그런 게 전혀 모르겠다 나는 애통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오늘 설교 허공을 치고 끝나는 겁니다. 구형제 오늘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어둡고 캄캄한 얘기만 하고 있네. 어느 날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어둡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뇌와 고난에 대한 설교 다 찢어내버리려면 성경 3분의 2는 다 찢어내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뭔 설교를 할까요? 내가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런 설교만 할까요? 나머지는 다 찢어내버리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무슨 복인지를 진짜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칼 융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위로자는 상처받았던 사람들이더라. 그 얘기 아시죠?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손 올려! 높이 올려! 이 자식 봐라, 이게 쏜다! 올려! 사실 내가 어깨에 이 신경통이 와가지고 손을 못 올려. 강도관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씨, 나도 그 신경통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해서 강도질하고 사는데 총 내려놓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주 한잔 한 거예요, 둘이서. 예? 어떻게 아팠어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약은 어떻게? 강도하고 친구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동병상련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눈에 만약에 눈물이 없었다면, 주님의 삶에 완전한 신성밖에 없고 인성이 없고 연약함이 없었다면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통하는 눈물이 없었다면 제가 그분의 말을 어떻게,
다윗과 예레미야나 많은 앞선 선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 애통이 없었다면 저 같은 인생에 애통하는 심령이 어떻게 그분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손들어 해봤자 우리는 요것밖에 못 올려요. 다 신경통 환자들이거든. 그래서 서로 동변상련이 있는 거예요. 함께 친국을 사는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마음을 토닥거려주고 서로 토닥거리고 안아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칼 융이 했던 말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위로자는 상처받았던 사람들이었다. 불평과 원망이 없으면 애통도 없습니다. 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유대민족들이 그 물도 없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니까. 왜? 낮추는 단계니까. 삶의 시련과 고난이 험하고 심할수록 그로 인해 힘들고 고엽고 고통스러울수록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주변에 날 힘들게 하고 그런 환경과 사람들과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애통합니다. 근데 그 환경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시편 기자들은 그래서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애통은 고달픈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구름이 짙게 드리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본문에서 그랬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어둡게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 구름처럼 피어나는 의심의 구름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 있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주여 저 이렇게 믿음 없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짊어지고. 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아픈 상처와 슬픔, 괴로운 삶으로 점철된 성도의 솔직한 언어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솔직한 언어가 애통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어찌 보면 애통이 원망과 불평으로만 치부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왜라고 어찌하여라고 부르짖는 것 자체가 원망이요 불평이요 애통의 노래들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관망하고 계십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사실은 믿음 없음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애통의 노래들이에요. 왜 관망만 하고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이렇게 멀찌감치 서 쳐다보고만 계십니까?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어찌해서 우리 민족한테 이런 일들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렇게 있는 그대로 안 하는 겁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애통의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다윗의 애통의 노래를 한두 개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2편. 여기도 애통의 노래예요. 자, 여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도 노래예요. 이게 누구의 노래예요? 주님께서 불렀던 노래예요. 다윗의 길이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이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여기에 노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55편 한번 가봅니다. 여기는 아주 절박한 노래인데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멀리 날아가 쉬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노래가 55편. 하나님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쭉 나갑니다.
심히 아프고, 거기 4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내가 쉬고 싶다. 왜? 그 밑에 내용들 보니까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다 벗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멀리 혼자 날아가 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다. 이것도 뭐예요? 지금 노래로 표현하고 있어요. 애통의 노래예요.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멀리 날아가서 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다. 17절에 보면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으로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이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시편 119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시면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찬양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기쁜 노래입니까? 어떤 노래가 많던가요? 다윗의 노래를 쭉 한번 보세요. 기쁜 노래가 많던가요? 애통의 노래가 많던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살지만,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이제 또 노래해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노래 잘하는 자라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가드왕 아기시에게 쫓겨났잖아요. 다시 미친 척 하다가. 그리고 아둘람 굴 속에 숨어든 것이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그 사무엘상 22장에 그 아둘람 굴 속에 쫓겨서 들어가고 캄캄한 곳에서 노래했던 노래가 57편입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57편 그 옆에. 언제 지었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 숨어서 했던 노래예요. 이 노래가. 57편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날에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계속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142편에도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 들어갈 때 했던 시가 시편 142편입니다. 그 캄캄한 굴 속에서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절망적이고 희망도 없고 한치 앞을 모르는 미친놈처럼 연기하다가 가드왕 아기스에 쫓겨나가지고 굴 속에 숨어든 인생이 무슨 노래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보니까 애통하고 슬픈 자들이 모여옵니다.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노래는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던 것처럼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 7절, 9절까지를 같이 한번 7절, 9절,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니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도망다니다가 캄캄한 굴 속에 처박혔는데 내 영혼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는데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이 애통의 노래입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편 62편도 노래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것도 노래로 표현했어요. 64편도 65편도 다 노래입니다. 특히 65편에 가면은 65편 한번 봅니다. 65편도 노래인데 여기 영장으로 한 노래잖아요.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들어있냐면 3절하고 4절이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악의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는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뭘 노래하고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겨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노래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하심을 믿고. 그리고 또 뭘 노래해요? 하나님 그래도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내치지 않았음을 내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시편 51편 갑니다. 이것도 노래인 거 아세요? 시편 51편. 그 유명한 이것도 노래입니다. 시편 51편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자기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는 게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한 나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죠. 4절 내용이. 의롭다 해주시고 순전하게 해주시고 나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의 우산을 쓰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편 51편을 노래로 표현했다는 게 너무너무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것도 노래였구나. 애통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찢어지는 가슴으로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있는데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다. 무슨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이 통회하는 마음이 아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원어가. broken heart. 깨져버린 마음을, 찢어져버린 마음을, 상한 마음을. 그런 마음의 제사를 주님은 받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제사를. 그래서 깨어진 마음, 찢겨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부서져버리고 무너져버린 마음, 상한 마음,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 애통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마침내 수많은 의문과 의심으로 바뀌게 될 때 그것을 아프다고 괴롭다고 그 심정을 주께 쏟아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넷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 찬양드리던 이 아삽의 이 찬양이 그 자백이 시편 77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시간상 제가 안 찾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문제가 있어요. 찬송밖에 드린 적 없는데. 나는 종일토록 얻어맞고 잠만 깨면 책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온종일 나를 괴롭게 하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는 종일 고통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삽의 고뇌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77편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될 텐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근심이 막 밀려와. 거기서 몇 가지 자기의 심령의 의심 없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77편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긍휼을 막으셨는가? 그러다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아, 이것은 나의 연약함이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나는 내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내 당한 이 아픈 환경 때문에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던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었구나. 그럼 여러분, 애통은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 쏟아놓는 것이 애통입니다. 애통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겪어가는 슬픔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서 고뇌하는 성스러운 노래입니다. 모든 애통은 슬픔으로 흔들리다 넘어진 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애통은 견디기 힘든 고통과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사이에서 씨름하는 상한 심령의 솔직한 부르짖음이 애통의 노래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때때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 아까 기도원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 애통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애통은 피어오르는 의심과 홀로 씨름하며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주께 긍휼을 간구하는 애절한 노래가 애통의 노래입니다. 고통과 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 애통하며 부르짖는 이 슬픔의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깊이 안겨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부르는 아픈 노래가 슬픈 노래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4절 말씀만 함께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양 같은 세상에서 잠깐 사는 동안 받는 이런저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피어오르는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의심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